어느 부활주일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2008년 3월 23일이네요. 부활주일인데요. 사랑의 주님, 죄인 중에 괴수, 질그릇, 무익한 종,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의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며 질질 끌려다니며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건강과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망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은 이런저런 상처로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어느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인 우리 요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좀 짧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기로 원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죽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환경이 닥칠 때마다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원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바뀌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없어도 엉망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있어도 엉망이고요. 많으면 더 엉망이 됩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몽땅,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몽땅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2021년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작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살면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고 망하는 것도 복이 되고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얄밉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좋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끼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복입니다. 망해도 그것은 복입니다. 아니 죽어도 그것은 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기적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이러한 기적들 저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일어나냐 이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우리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적적인 삶을 구사해낼 수 있도록 작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새로운 피조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기적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새롭게 우리 건희도 대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또 이기쁨 집사님은 이제 또 대학원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원 저는 복 받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동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근무하는 그 근무지가 여러분 때문에 기적의 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6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계산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대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꿔야 하는 것은 자신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번 2021년 출발하면서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정확하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자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점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오다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나도 잘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사탄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끝입니다. 끝. 이 사탄은 자꾸만 와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네 사업 끝났다는 거예요. 자, 선교 끝났다는 겁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끝났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끝났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하죠. 사탄의 별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속삭입니다. 안 돼. 끝장이야. 절망이야.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작입니다. 자, 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 출발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 땅에 죄악이 흘러넘쳤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개혁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계속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제까지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아멘. 우리 두성 지사님 아멘. 우리가 아직 젊었으니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벽두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많은 허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참 저희들을 발목을 잡았지만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왕성하게 그 극대화되면서 작동되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2021년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